그날 밤 이생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대대로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이생.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과거 시험마저 낙방하고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이생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서서 그를 기다렸다는 듯 맞이했습니다. 나그네 씨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은은했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이생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너무나 굶주리고 지친 탓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산의 진미를 차려주었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관상을 보니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어 앞길이 막혔습니다. 내일 새벽 뒷산 노송 아래를 파보십시오. 다음 날 새벽 이생이 깨어났을 때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고 집은 낡은 폐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생은 홀린 듯 노송 아래를 파헤쳤고 그곳에서 황금 수백 냥과 가문의 운명을 바꿀 비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생의 운명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밤 산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몰락한 선비,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영남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대대로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이 태어날 무렵 이미 가문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할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분이었고 아버지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잃었고 그 후 가사는 급격히 기울어갔습니다. 논밭은 빚쟁이들 손에 넘어갔고 저택은 허물어져 갔으며 하인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이생이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이생을 키우며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지만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생의 공부였습니다. 생아,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길은 오직 내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이란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추워도 글 공부만은 놓지 마라.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에 이생은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안 아들, 글만 읽으면 뭐하나. 밥이라도 먹고 읽어야지. 명문가 후손이라지만 이제는 끼니조차 제대로 못 읽는다던데. 하지만 이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봄,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생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생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게다.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쌀을 팔아 만든 노자돈을 이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생은 그 돈을 품에 꼭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생은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양반 집안의 자제들도 있었고 이생처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생은 그동안 익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들, 역사의 교훈들, 시와 글의 아름다움, 모든 것을 담아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가문을 일으킬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생은 며칠간 한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노자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생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이생은 걸어서 사흘을 가야 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쳤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깊은 산속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생은 급히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이러다가 밤을 이 산속에서 보내야 하나. 이생은 불안했습니다. 산속에는 맹수도 있고 산적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굶주린 상태로 밤을 새우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생은 비를 맞으며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선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생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이 있다. 이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이생은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이생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그네시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나그네가 올 것 같아 기다렸을 뿐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밖은 춥고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은은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이생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너무나 지치고 굶주린 탓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고 따뜻한 온돌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이생을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우선 이 차를 드시고 몸을 좀 녹이십시오. 곧 저녁 진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생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차는 향기롭고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는 놀라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흰 쌀밥, 산의 진미, 갖가지 나물과 생선 요리. 이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생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반찬들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생은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그저 인연일 뿐입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이생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혼자 이 깊은 산속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생은 여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여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2부 여인의 기이한 예언과 사라진 집. 여인이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이생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촛불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자, 소녀가 공자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보셨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자는 명문가의 후손이시지만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끼니조차 힘드시지요. 그리고 이번 과거 시험에도 낙방하셨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부인께서 어찌 그것을? 공자의 관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자의 조상 묘가 잘못되었습니다. 풍수가 좋지 않아 자손들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집안이 몰락한 것이고 공자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생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조상의 묘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니.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집 뒷산에 있는 큰 노송나무 아래를 파보십시오. 그곳에 공자 집안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 묻혀 있습니다. 노송나무 아래를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새벽에 가셔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파내셔야 합니다. 이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부인께서는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인연이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공자께서는 착한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렸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낙방의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효심과 덕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소녀의 말을 믿으시고
내일 새벽 노송 아래를 파보십시오. 그것이 공자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공자, 부디 건강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소녀는 공자의 앞날이 환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노송 아래를 파라고, 그곳에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 있다고. 이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아니면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고 그 말투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생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생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새벽이다. 여인이 말한 그 시간이다. 이생은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생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그 정갈했던 기와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낡고 허물어진 폐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이 집에서 잤고 여인에게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집은 오래전에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젯밤 잤던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촛불도 이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귀신을 본 것인가? 이생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뒷산 노송 아래를 파보라. 이생은 결심했습니다. 꿈이든 귀신이든 어쨌든 여인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생은 폐가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큰 노송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땅을 팔 만한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것을 주워 노송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을까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말을 믿고 계속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뭔가? 이생은 서둘러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큰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파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생은 힘겹게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이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 금화, 온갖 금부치들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이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폐가 뒤편에 이렇게 많은 황금이 묻혀 있다니.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안쪽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싼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생은 조심스럽게 서책을 꺼냈습니다. 비단을 풀어보니 오래된 책이 나왔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풍수비결, 이씨 가문을 위하여. 이생은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후손이여, 만약 이 책을 찾았다면 가문이 위기에 처한 것이리라. 이 책에 적힌 대로 조상의 묘를 옮기면 가문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황금은 묘를 옮기고 가문을 일으키는 데 쓰라. 이생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말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었습니다. 이생은 서책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의 묘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어떤 날짜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생의 집안 조상들의 묘 위치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대체 누가 남긴 것일까? 그리고 어젯밤의 여인은 누구였을까? 이생은 고개를 들어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폐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고 이상한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어젯밤 여인에게서 났던 그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이생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정말로 존재했고 자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생은 폐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소생의 목숨과 가문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생은 황금 항아리와 서책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3부 운명을 바꾸는 풍수와 가문의 부흥. 고향에 돌아온 이생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이생을 맞이했습니다. 생아, 돌아왔구나. 과거는 어찌 되었느냐? 이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낙방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생아. 다음 과거가 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마라. 어머니, 하지만 소자에게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생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만난 여인, 산의 진미 대접, 그리고 노송 아래에서 찾은 황금과 풍수비채까지.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황금과 풍수비책을? 그렇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이생은 항아리와 서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황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로구나. 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게 분명하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서책에 나온 대로 조상의 묘를 옮기면 가문의 운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구나. 서책에 적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생은 서책에 적힌 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금 일부를 팔아 묘를 옮길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의 밝은 도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사는 서책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예사책이 아니오. 이 풍수 비결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본이요. 이것을 남긴 이가 대단한 고수였음이 분명하오. 그렇다면 이 책에 적힌 대로 하면 정말 가문이 운이 돌아올까요? 물론이요. 이 책에 적힌 자리는 명당 중의 명당이요. 그곳에 조상의 묘를 모시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이생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책에 적힌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생은 도사와 함께 조상의 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책에는 정확한 위치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십리 용의 형상을 한 산 아래 물이 감싸도는 곳. 이생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서책에 그려진 대로 산이 용처럼 뻗어 있었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도사가 외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명당이요. 산세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이고 물이 감싸 안아 생기가 넘치는 곳이요. 이생은 조상의 묘를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서책에 적힌 대로 방향을 잡고 적힌 대로 제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부디 자손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묘를 옮긴 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생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평소 허약했던 몸이 튼튼해지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렸던 땅 문서를 찾게 되었고 먼 친척에게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황금을 조금씩 팔아 논밭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생의 집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수리했고 논밭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생은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안 걱정 없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봄, 다시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생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넉넉한 노자돈과 깨끗한 옷을 입고 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이생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술술 떠올랐습니다.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다. 이생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낙방의 쓰라림을 맛봤지만 이제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곧바로 고향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아, 정말 잘했구나.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생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직을 받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 부정부패를 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생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5년 후에는 당상관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생의 집안도 크게 번창했습니다. 황금으로 많은 땅을 사들였고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렸고
집안은 다시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아들의 출세를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생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신 그 여인의 은혜입니다. 이 생은 그 여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소복 입은 여인, 자신에게 희망을 준 은인. 사부, 은인을 찾아 나선 이생. 정승이 된 이생은 어느덧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고 훌륭한 자식들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 밤의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신선이었을까? 어쩌면 조상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을까? 이생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이생은 결심했습니다. 그 산을 다시 찾아가 보리라. 여인을 만날 수 있다면 은혜를 갚고 만날 수 없더라도 제를 올리리라. 이생은 몇몇 타인들과 함께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험했고 산은 깊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불빛을 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가도 노송나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근처였는데. 이생은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집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생은 실망했습니다. 혹시 정말 꿈이었을까? 하지만 황금과 서책은 분명 실제했습니다. 그것들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여인이시여, 어디 계신지는 모르나 이 자리에서 저를 올리겠습니다. 이생은 정성껏 제물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15년 전 이 산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린 저에게 음식을 주시고 길 잃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소생의 가문이 다시 일어섰고 소생도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인의 덕분입니다. 부디 이제를 받아주소서. 이생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여인에게서 맡았던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복 입은 여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은인이십니까? 이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향기도 사라졌습니다. 이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을 보았는지 환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이 자신의 죄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생은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고 바람이 은은하게 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생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생은 그 산 근처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은인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년제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생은 가난한 선비들을 도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 노자돈을 주었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남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생의 덕행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생을 칭송했습니다. 이정승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부귀를 누리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니. 어느 날 밤 이생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공자, 오랜만이십니다. 은인, 정말 은인이십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자께서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소녀가 도운 보람이 있습니다. 은인, 대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녀는 공자의 효심과 착한 마음에 감동받았을 뿐입니다. 하늘이 공자를 버리지 않았고 소녀가 그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은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신선도 귀신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있어 도운 것뿐입니다. 여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이 비녀는 소녀의 유일한 소지품입니다. 공자께 드리니 간직하십시오. 은인, 공자 부디 건강하시고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소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생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에 은비녀 한 쌍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구나. 이생은 은비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대로 백성들을 더욱 잘 돌보았습니다. 끝맺음 덕을 쌓으면 하늘이 돕는다. 세월이 흘러 이생은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손주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생은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듣고 싶어요.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이생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소복 입은 여인을 만난 일, 노송 아래에서 황금과 서책을 찾은 일. 손주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여인은 정말 누구였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신선이었을 수도 있고 조상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이 할아버지를 도왔다는 것이란다. 왜 하늘이 할아버지를 도와줬어요? 이생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해서가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효심을 잃지 않았고 굶주렸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았지. 그런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란다. 그럼 우리도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줘요? 그렇단다. 착하게 살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단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단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생은 은비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준 은비녀란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평생 간직했지. 이것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았단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다시 한번 은인당에 제를 올렸습니다. 60세가 되도록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를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여, 소생은 이제 늙었습니다. 하지만 은인의 은혜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소생의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으니 대대로 은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생이 절을 올리는데 다시 한번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자, 평생 덕을 쌓으며 사셨습니다. 하늘이 기뻐하십니다. 이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 자신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생은 오래 살며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생의 자손들도 대대로 번창했고 덕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생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더라. 위기의 순간에도 덕을 쌓으면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 운명을 바꾼다더라. 가난해도 효심을 잃지 않고 굶주려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더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덕이 복을 부른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전해줍니다.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